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 사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듯이 한 5일 정도 좀 따뜻한 나라에 가서 좀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으셨지요? 오늘 연중 2주 목요일 미사와 강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오늘 복음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만 쓰여졌던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썼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와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제가 설명을 그때 당시에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집트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또 로마의 아우구스티노 황제 이후에도 황제들은 자신들의 그 비문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욥기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서 8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디모데오 전서 1장 2절과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오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불렸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도 마르코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그것은 디모데오만큼 바울로의 마음을, 마르코만큼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나온 앙령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칭호, 하느님의 아들,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앙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하느님과 가깝고 하느님과 같은 동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앙령들은 하느님과 가까운 예수님 앞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쓰여지고 불렸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위를 나타냈지만 예수님에게 쓰여졌던 이 앙령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왔던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의 순서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이러한 과정까지 이르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도 같고 산상 설교하신 것도 같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도 같고 그냥 단편적인 그런 지식만 우리의 머리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회당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 백성들의 회당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일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권위는 있어 보이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출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거절하고 내쫓김을 당하시자 어디에서 가르치셨느냐? 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길거리 피정을 시키십니다. 회당에서 피정을 시켰는데 전혀 받아들이질 않자 회당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또한 자기 동네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도 거절당하시자 산과 바다에서 가르치십니다. 어쩌면은 회당보다도 마을보다도 길거리보다도 산과 바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회당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수도 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장소가 회당이나 마을보다는 산이라든지 바닷가에서 그런 기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그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땅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아 간격을 두고 가르치십니다. 압사당할 수가 있죠. 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달려들면은 또 넘어지면 또 그 위에 마치 이태원 얼마 전에 그러한 그 압사 사고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룻배 하나를 준비해라. 내가 배 위에서 뭇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이 참으로 고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길거리로 나왔고, 또 자기 동네에서 가르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다른 동네로 가셨고, 또 다른 동네에서 안 되니까는 산을 찾아서 산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는 바다에서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치유와 구마의 역사를 하시려고 애를 썼지만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은 지극히 그냥 기복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외교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음을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그 말씀은 다른 이에게 가서 다른 이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은 그 말씀은 다른 이에게 가서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병 낫는 거, 기복적에만 관심을 뒀던 겁니다.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치유와 구마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그거로 끝났던 거죠. 이러한 능력이 바로 어느 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 수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합니다. 공모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운 장소는 유대 땅이 아니라 외교인들의 땅, 12사도들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꽃이 펴지고 열매를 맺은 곳은 유대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이 올 때 그거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그냥 기복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은 딴 곳으로 가서 딴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중하게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